할렐루야. 네, 특별 새벽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벌써 이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날이 되었는데요. 첫째 날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계선을 찾는 것,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시린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유혹의 선을 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회복 탄력성을 지켜내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날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제국을 세우고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회복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에 탐심을 넣어서 거짓을 말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알라딘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돼서 큰 흥행을 거뒀습니다. 원래 그 알라딘은요, 월트 디즈니가 1992년에 만든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사 영화로 만들어서 재개봉한 것이죠. 그 영화를 보면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가 나오는데 바로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램프를 문지르면 밖으로 나와서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알라딘을 책이나 영화로 접한 모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나에게도 저런 램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어떤 소원을 얘기하시겠습니까? 다 마음에 세 가지 정도는 품고 계신 것이 있으시겠죠? 근데 어떤 분은요, 자기의 소원은 램프의 요정이 매일 나타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는데 평생 그렇게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소원으로 말하면 매일매일 나타나고 매일매일 소원을 물어볼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주변에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거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종 하나님을 지니처럼 여기고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빌어보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서운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니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에는 보물 보화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창고의 보화를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전제가 필요한데요, 내가 필요로 여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순위가 먼저 회복이 되면 하나님 나라 창고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점점 떨어져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생각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신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면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생명력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껍데기만 남은 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어떤 책망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면서 기쁨이 넘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에베소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뭘 해도 힘들고 짜증이 났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을 탓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들을 진단하시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와 처음 사랑에 빠진 순간 우린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에 빠지는 것은 순간이고 그 사랑을 지속하는 일은 평생 걸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고 또 첫사랑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 매일매일 같이 살다 보면 서로의 생각과 행동이 또 가치관이 달라서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부딪히고 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툼과 싸움이 잦아지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나, 어떻게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첫사랑을 회복하기는 힘드니까 의리로 살자, 형제처럼 살자,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자 생각을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기준은요, 내가 아닙니다. 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좋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한다는 것은요, 내가 기쁘고 내가 의미 있고 내가 보람을 느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세워지고 기쁨을 회복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뭔가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계속해서 퍼주고 남을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힘들고 지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못하겠다, 사랑을 계속 퍼줄 수 없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첫사랑을 회복하기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에 겪어야 하는 괴로움까지 떠안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첫사랑의 의미예요. 처음 사랑의 의미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막 좋았던 그때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경험해야 했던 그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까지도 떠안을 수 있는 사랑, 십자가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이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은혜 받으면서 전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뭔가 열매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를 힘들게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은 십자가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욱하고 감정적이고, 뭔가 좀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서 뒤집어 버리고 싶고 다혈질적인 그런 성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계속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우레의 아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요, 어떤 감정이 아니라 결단과 행위의 차원의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놀라운 행위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의 아들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첫사랑,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슨 뜻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로 예전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섬겼던 일, 옛날에는 정말 아기도 안고 업고 교회 나와서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같이 새벽에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었지 하면서 옛날에 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회복하라. 즉, 일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지, 단순히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영적 게으름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의 기쁨이 사라져서인지 생각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왜 요즘 들어서 화를 내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는지, 그 말과 행동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감정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막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못하게 하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일들을 아예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경계선이 무엇인지, 나의 교만이 무엇인지, 탐심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이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사랑이 회복되어야 회복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 키울 때 말 안 듣고 속삭여도 그래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은 사랑스럽습니다. 부모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는 하는데,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생각하고 말로 고백하면 그것은 회개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백하다, 인정하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회개는요,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구나,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얘기했던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처럼 나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답답하고 지치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야죠. 기뻐야죠. 소망이 가득 차야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성숙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이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